오늘은 에스더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에스더서 2장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7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6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당시 고위 관직에 올랐다라고 봐야 합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봐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궐 문에 앉았다는 것은 대궐 문직이란 뜻보다는 당시에 대궐 문은 요즘 경비실이나 관리실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웬만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재판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됨으로써 모르드게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 틀림없이 기존 권력에 반발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스더를 중심으로 모르드게가 새로운 권력을 차지했다면 이전의 왕비와 또 왕비의 가족이 가졌던 권력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왕을 암살하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내시 빅단과 테레스란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비에게 전해지고 왕비는 왕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했으면 마땅히 큰 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은 없었고 그냥 궁중일지에 기록했다라고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일로 왕은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궁중일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칭찬이나 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아무런 상이 없었어도 이 일로 인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운해하시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앞으로 더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일이 있은 후에 약 5년이 지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주전 476년이나 47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각 사람이란 아말렉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서의 후손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아말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하만은 이 아말렉 후손입니다. 이런 하만이 갑자기 권력을 쥐게 됩니다. 분명히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왕의 측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아첨과 뇌물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만을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드게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이라 해도 민족적으로 좋은 감정이 없고 또 사탄 마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렇게 하면 내 밥줄이 끊어진다. 아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시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넣겠다 해도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고 절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앞에서나 이방인 앞에서나 또는 세상 권력 앞에서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만에게 전해집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분노합니다. 조상 때부터 원수로 여겨오던 이스라엘인데 더구나 인사도 안 하는 모르드게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제 싸움은 모르드게와의 하만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싸움이 됩니다. 이것은 더 크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말렉 사탄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만과 아말렉 족속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내용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 민족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한 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유대 민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보듯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하도록 배려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유대인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쓸모없는 민족이라 말합니다. 마치 유대인 전체가 페르시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씁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조서를 내려주시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나라의 1년 수입이 15,000달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00달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돈을 뇌물로 줄 테니 법을 안 지키는 민족 다 죽이는 조서에 서명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 뇌물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10절에 보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참 재미있게 나옵니다. 하만이 왕에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한 민족을 다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승낙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왕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데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면 진짜로 안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식사하셨느냐 묻습니다. 그럼 손님은 먹고 왔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양한다고 진짜 밥 안 주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그 돈 너 가져라 해서 그냥 입 닦아 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만이 한 민족을 죽이자고 하는데 왕이 즉시 승인한 것을 보면 그 돈이 욕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체면상 그 돈은 너 가져 했을 뿐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해도 돈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반포되었고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지 다음 수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